우리는 어제까지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봤습니다. 그것이 에스겔의 중간 단락을 이루고 있는 열방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에스겔의 그 초두에는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나와 있었고요, 중간은 이제 열방에 대한 심판, 이제 34장부터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이 33장은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에스겔이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그에게 알려주셨죠. 이제 선지자의 입이 열려서 그동안은 열방에 대해서만 얘기했지만, 이제 자신의 동포, 고국에 대해 하나님의 택자들의 심판이 어떻게 결론 날지, 택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보세요. 포로로 사로잡혀 온 지 10여 년째 되는 해 10월 5일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도성의 함락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이들에 대해서 메시지를 선포할 텐데, 주님은 이 선포자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고 듣는 자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파수꾼이 나팔 소리를 내가지고 사람들이 준비하면 살 것이고 준비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니, 파수꾼이 올바른 나팔을 불었다면 준비 안 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 듣고도 안 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파수꾼이 제대로 나팔을 불지 않아서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책임을 파수꾼에게 묻겠다. 하나님의 논조는 분명합니다. 에스겔아,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듣든지 안 듣든지 넌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아니, 돌이키고 살아라! 하는 이 간절한 심정으로 메시지를 전하라. 그래서 만약 그들이 안 들으면 책임은 그들에게 있고, 만약에 네가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뭐 두렵다든지 환경 때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전하지 않으면 내가 그 핏값을 너에게 찾겠다.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11절 보세요. 하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너의 선택이 중요해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11절 보세요. 저는 이 성구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오늘 본문에서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나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건대 나는 악인이 그 죄악 가운데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다. 도리어 나는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진실로 기뻐한다. 그러므로 돌이키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의 악한 길에서 속히 돌이켜 떠나라. 올자여 스스로 죽으려 하느냐. 하나님의 애절한 심정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파수꾼은 그냥 나팔만 불고 난 할 일 끝 이런 게 아니에요. 당신 그렇게 살아서 죽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포자, 파수꾼, 오늘날 설교자, 그리고 모든 성도의 직임입니다. 갈등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할 말을 제대로 못합니다. 당신 그러면 안 됩니다. 짚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관계도 어려워지고 서먹서먹해지고. 그러나 만약에 그 문제를 지적하지 않아서 그 사람의 영혼이 황폐화되고 그 사람이 생명의 길에서 떠나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설교자들은 부단히 율법을 설교하고 복음을 설교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위선자들에게는 율법을 설교해서 그들의 죄의 참상을 드러내고 복음을 설교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게 해야 합니다. 율법과 복음의 설교는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사실 율법에도 복음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신다. 존 메가더 목사님의 유명한 예화 있죠. 전화신방을 하는데 공공연하게 이제 외도를 저지르고 있는 남자에게 전화해서 당장 거기서 나오라. 당신의 부인에게로 돌아가라. 비난받을 각오를 감수하고 오해받을 각오를 감수하고 분명하게 죄를 직시하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왔다는 얘기가 있죠. 이런 불편함을 무릅쓰는 것이 저 같은 설교자의 몫이기도 하고 우리 신자들의 몫이기도 합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사람이야 하면서 헤헤 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실상을 직면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약속도 없어요. 그들이 많이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메시지는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뭐예요? 뭐잖아 네가 말한 모든 일이 이루어질 날이 올 것이니 그때가 되면 그제야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 한 예언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다. 이거죠. 이거예요. 아 맞아 그때 그런 소식이 있었지. 사람들은 안 듣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한 구석에는 간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는 다 망하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되겠지만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메시지를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도 알아요. 저 사람은 이건 안 하겠지 하는데 사람을 얻겠다는 합리화로 아니 뭐 괜찮아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아닌 건 아닌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참 대단해요. 17절 보세요. 그런데도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은 말하기를 주께서 행하시는 일이 공정하지 않다라고 한다. 그러나 사실 공정하지 않은 것은 내가 아니고 바로 그들이다. 뭡니까? 불공평해요. 오히려 하나님을 힐난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고 우리를 곤란하게 한다고.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아요. 주변 나라들은 다 잘 살던데 왜 우리한테만 이래요? 이런 겁니다. 공평하지 않은 건 그들입니다. 그들에게 선지자가 있었고 특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들은 온갖 불의가 끊이지 않도록 그 땅을 계속 몰아갔어요. 그러면서 불공평해요. 하나님 넘어와서 이러는 겁니다. 근데 생각 좀 해봐라. 20절 보세요. 그런데도 너희가 이르기를 주께서 행하시는 일이 공정하지 않다 하겠느냐? 여러분 뻔뻔스러움으로 완악해진 자들은요. 회개하세요. 하나님 그거 싫어하십니다. 경고를 받아도요. 회개는 안 하고요. 절망을 하든가 낙심을 피하든가 아니면 오히려 더 소리를 높여서 대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직면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너무 절망에 빠지는 것도 교만한 거예요. 듣고 돌이켜 사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사춘기 아이들처럼 하나님 너무 하나님께 대항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 그런 분들 계세요. 하나님 나한테만 왜 그러세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봐요. 우리는 옳은가? 하나님을 요술령 그의 진이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자의 마땅한 반응은 주여 제가 돌이켜야 할 것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제가 받아야 할 교훈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교만과 불의가 있었으면 돌이키겠습니다. 이런 자세여야 되지. 하나님 불공정하세요. 이렇게 따지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 마음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계속하고 있는 일들을 보세요. 그들은 이거 원래 그 땅에서 이제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도 이런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도 이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 아직 많이 남아있다. 이거 아직 우리 땅이야. 그러면서 여전히 가증한 일을 행하죠. 짐승의 고기를 핏째 먹고 우상들에게 한눈 팔고 죄 없는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하고 칼을 의지하고 가증스러운 짓을 행하고 이웃의 아내를 탐하고 그러면서도 이 땅은 우리 겁니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도 파악하지 못한 거죠. 마치 선생님께 혼난 학생이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도 학생이 따박따박 말대답을 합니다. 선생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잘못했습니다.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고요히 책망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을 품는 거죠. 선생은 알아요. 부모가 자녀를 혼낼 때도 압니다. 근데 학생이 따박따박 대답하는 이유는 뭐예요?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나 아니라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럼 한 마디 들을 걸 두 마디 듣고
더 혼나죠. 이런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겸손히 주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땅 우리 겁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공정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는 일들이요, 이 땅의 교회들이 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교회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 하면서 성경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디서 주워들은 말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야만 되는 분인 것처럼 막 선포하고 다녀요. 신자로서 정직하게 살지도 못하고 모이기에 힘쓰지도 않으면서 나눔에 관심도 없으면서 기도 응답이 안 됐다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불공정하게 누구냐? 하나님 물어보세요. 누가 진짜 불공정한 거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다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사랑을 주셨어요. 우리는 더 감사하지도 못하고 더 달라고 그러죠. 참된 성도는요, 끝까지 믿음과 함께 인내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참 설교자인 제가 부끄러운 게 많아요. 나는 과연 파수꾼답게 제대로 선포했는가? 자비교회 내년 10년인데 권징을 제대로 할 적인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 흘리는 마음으로 지체의 연약함과 불의에 대해서 아파해 본 적 있나? 당신 그러다 죽습니다. 우리 돌이킵시다. 권면한 적이 있나? 생각해보게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을 선포자에게 물리신다고 하셨습니다. 물으신다 했습니다.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기회를 만들어보고 기회를 포착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뭐 아닌 척하고 신자가 아닌 척 살아보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주 안에서 선지자여 제사장이여 왕인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돌이켜봅니다. 삶의 중대한 위기가 왔을 때 교회에 앉아있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주님은 우리가 영적 소비자가 아닌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돌이키고 남도 돌이키게 하는 사람,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통곡하면서 우리 어제 봤죠. 나아가는 자,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스스로 회개하고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고 스스로 돌이켜 스스로 하나님의 손을 잡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받기 전 우리 마음 상태가 이래야 돼요. 내가 듣고 내가 돌이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내가 주의 손을 붙잡고 내가 오늘도 죄를 멀리하고 내가 오늘도 의의 길을 가기에 힘쓰게 주님, 내가 주님 잡겠습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붙들어주세요 해놓고서 여전히 죄악의 길로 가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주님은 내가 너를 고치리라고도 하셨고 동시에 네 손을 내밀라고도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영적 게으름과 안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불공평해요. 참 슬픈 일이에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어요? 단단한 음식 먹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여기서 맴도는 거예요. 잘할 마음이 없어요. 가슴을 찢고서라도 성장하고 있는지 성숙하고 있는지 느껴지지 않아요 하면서 정말 주님 옆에 몸부림치면서 금식이라도 하고 그런 마음도 없어요. 똑같이 영상 보고 똑같이 뉴스 보고 똑같이 어울리고 먹을 거 다 먹고 잘 거 다 자면서 영적으로 또 잘하기를 원해요. 성숙하기 원해요. 복받기를 원해요. 주님이 부르세요. 이게 공정한 것이냐?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챙길 건 다 챙기고 싶어하는 영적 이기주의를 타파하고 이제 복을 받을 준비를 하여라라고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십니다. 부지런히 듣지만 맞장구도 치지만 마음속은 탐욕만 추구하면서 그냥 엔터테인먼트로 종교적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주일 예배 드리는 게 혹시 뭐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주일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벌 주면 어떡하지? 내 목적만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타고남을 맛보고 사랑하고 내게 주시는 데를 생각하며 더욱더 그분 앞에 부복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받을 준비를 신령으로 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